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가 되셨습니까?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땅속에 심겨진 씨앗의 상태인지, 싹을 낸 상태인지, 이삭이 된 상태인지, 50% 이상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된 상태인지, 100%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된 상태인지, 추수된 곡식의 상태인지, 곡간에 들인 곡식의 상태인지 잘 아셨습니까? 이것을 안다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인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엄마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한 후에 어느 정도 성장해야, 즉 유아기를 지나 아동기에는 들어가야 겨우 자신이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다가 엄마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더 성장해야 자신이 이제 곧 청소년기에 들어가고, 더 성장하면 청년기에 들어가고, 더 성장하면 성인기에 들어가고, 더 성장하면 노년기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땅속에 심겨진 씨앗의 상태에서는, 즉 자녀들의 믿음의 상태에서는 싹을 낸 상태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아이들의 믿음인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삭이 된 상태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청년들의 믿음인 것과 50% 이상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된 상태가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아비들의 믿음인 것을 알겠습니까? 또한 100%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된 상태가 전인 구원을 얻은 신부들의 믿음인 것과 추수된 곡식이 된 상태가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아들들의 믿음인 것과 곡간에 들인 곡식이 된 상태가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인 것을 알겠습니까? 이런 이해를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싹을 낸 상태인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아이들의 믿음에서 한참을 성장해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싹을 낸 상태인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아이들의 믿음에서 최고로 성장해야 겨우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속에 심겨진 씨앗에 불과한 거듭나지 않은 태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천년왕국인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천년왕국을 말하면 이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을 알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고 또 사나운 짐승들처럼 본능적으로 아는 것들로 자신들을 부패시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화입니까? 그들이 시기 질투로 인해 아벨을 죽인 것 같이 가인의 길로 가고 상을 위하여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가고 고라가 모세를 대적하고 모반하여 멸망한 것 같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 11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고 또 사나운 짐승들처럼 본능적으로 아는 것들로 자신들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라암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고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전하는 천년왕국 복음에 대해 비방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듣게 함으로 화를 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인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므로 결국에는 여러분이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만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사실을 다 아시지요? 이것이 시온교회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다 같이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 같이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끊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담이 실제가 되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더 성장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과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짐으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나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구분이 되십니까? 이와 같은 구분은 홍해를 건너 거듭난 후에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야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거듭나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자신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그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 안에, 혼 안에, 몸 안에까지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결국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통치하냔 말이에요.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이 결국 주님과 함께 휴거가 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야 되고 여러분의 혼이 새로워져야 되고 여러분의 몸이 의의 몸이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는 사람만 주님이 데리러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상, 중, 하 3층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의 구원을 받아야 되고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고 몸의 구원까지 완성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죽기 전에 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다 같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저 그날이 왔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아버지 안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걸 여러분이 안단 말이에요. 스스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가 임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 게 믿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먼저는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을 받았고 그 후에는 새 마음 안에 성령님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미오가 거듭남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가 성령 세례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면 그날에는
곧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이 성취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 아버지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주님이 나와 하나가 돼서 내 안에 있다는 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죄 짓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옆에 있는데도 혈기 낼 사람이 별로 없어요. 쌍소리 못하고 남을 때리지도 못할 거예요. 왜? 목사님이 보고 있으니까. 근데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서 같이 계세요. 아니 이것만 생각하란 말이에요. 목사가 옆에 있는데도 욕을 안 하고 남을 때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판단 정죄도 안 하는데, 아니 목사보다 크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와 계시는데 어떻게 범죄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이 온 걸 안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셔서 나랑 하나가 된 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는 거듭나가지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분들 중에서 그런 음행에 빠지고 또한 돈 유혹에 빠지고 타락하고 이러한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마음 안에 주님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있다는 걸 생각만 해도 뭐예요? 죄 못 집니다. 어떻게 염려를 해요?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신데요. 그분이 보고 있는데요. 염려를 하다가도 아이고 주님 내가 또 큰일 날 뻔했네요. 아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또 주님의 말씀을 거역할 뻔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셔서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함 얻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가 임하여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신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듭난 영과 새로워진 혼 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서 아니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면 주님의 마음 안에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네가 이해해, 네가 용서해.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음성이 들릴까 봐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그럼 큰일 나거든요. 아니 내 마음하고 맞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나올까 봐 겁이 나니까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마음 안에 이미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럼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하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요걸 알아요. 그러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왜? 부르면 또 주님께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냥 내가 마음껏 저질러 버리고 아이고 주님 아까는 내가 좀 죄송했어요. 내가 또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했죠. 용서해 주세요. 요게 편하거든요. 근데 요 단계를 지나야지 뭐예요? 야, 내가 진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불러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더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많은 신자들이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므로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신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신 줄을 자기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시지 아니므로 버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리운 자란 장차 지옥에 갈 신자가 아니라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지 못하는 신자입니다. 이들이 거듭난 후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저주를 받은 신자들입니다. 그날에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내게서 떠나가라는 저주를 받은 신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저주를 받은 신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바로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할례 받고 주님 마음 되기 전에는 죄 못 이겨요. 염려하는 죄를 누가 이겨요? 불평하는 죄를 누가 이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니까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휴거는 이기는 자에게만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기는 자가 되지 않아도 살만하죠.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도 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가니까. 근데 주님이 오실 때는 뭐예요? 남겨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휴거돼서 천년왕국의 왕이 될 분들은 죄를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으로는 죄를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빨리 주님 마음 주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야 내 마음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빨리 주님 마음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간청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이 간청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그냥 심상히 죄를 져도 어차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알아서 그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을 모르니까 이겨야 될 필요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다 아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할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아야 이김이 시작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다 같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아니, 주님만 생각해도 죄를 못 지죠. 욕을 하다가도 아이고 주님, 내가 또 깜빡했네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마음에 모시질 않아요. 구세주로는 모셨어도 주인과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거듭난 영 안에는 계셔도 내 혼 안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안방 안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건너방에 와 있는 주님을 불러다 쓴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요. 내가 필요할 때요. 내가 어려울 때만. 그러니까 그분을 불러다 쓰는 거예요. 안방 안에 그분을 모시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안방 안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뭐예요?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방에 있는 주님을 내 안방 안에 왕과 주인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순종을 하죠. 왜? 내가 모셨으니까. 아, 나는 내 마음 안에, 내 혼 안에 주님을 주인과 왕으로 진짜 모셨습니다 하는 분들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내려주세요. 아직 안 모신 분이 있단 말,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냥 짜증내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왜요? 아니,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지. 그리고 이제 또 교회 와가지고 이 말씀 들으면 아이고 또 내가 죄 짓고 살았네 하면 주님께 아이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죄사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모시는 게 편한 거예요. 내 죄는 매일 사해 주시니까, 자백만 해도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근데 주인과 왕으로는 안 모셔요. 왜? 피곤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무조건 복종해야 되거든요. 내가 모셨으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인과 왕으로 모셔봐요.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항상 기뻐해야 되니까. 계속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주인과 왕으로는 죽을 때까지 안 모셔요. 그런 다음에 구세주로는 모셨죠. 아이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함인데 나는 항상 기뻐하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편해요. 구세주로만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인과 왕으로 모셔야 그분이 뭐예요?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통치를 받지 않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통치자가 되냔 말이에요.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다 남겨져서 결국은 다 순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요?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의 왕됨을 거절해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자들, 이 땅에 다 남겨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내가 왕으로 영접하고 그 안에 통치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 땅에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이제는 주인과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순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신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까? 왜 신자들이 죄를 짓는 것입니까?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후에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시지 않으므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듭난 후에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거듭난 후에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거하는 신자가 매일 매순간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아는데 범죄하겠습니까? 그래서 거듭난 후에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거하는 신자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기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여러분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음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여러분 스스로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몽학 선생인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이랬던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에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된 것입니까? 바로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신 줄을 자기 스스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신 줄을 자기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언제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신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있게 된 것이고 믿음이 온 것이고 계시될 믿음의 때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신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인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에게 종노릇하는 신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엄격한 훈련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몽학 선생이란 말은 훈장이나 가정교사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로마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특히 교양을 갖춘 종들이 가정에서 주인집 자녀들을 돌보는 후견인이 되어 그 자녀들이 가정에서 성숙한 아들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일을 담당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매우 엄격했는데 이것은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아들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른이 되면 그는 가정교사에게서 벗어나게 됩니다. 즉 그는 훈련과 교육기간이 끝나면 이제 아들의 위치에서 형벌이나 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이 자기 아버지를 섬깁니다. 모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율법 시대는 교육과 훈련의 시기로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혹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있는 것으로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이상 더 분명한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몽학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우리는 더 이상 그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오셨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님이 오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율법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무엇을 여러분이 하려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이롭고 선한 마음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이제부터 뭐예요? 주님만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는 거듭난 영 안에 오시고 그 위에 새 마음 안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몽학선생인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거듭난 여러분이 아직도 몽학선생인 율법 아래 있다면 아직 믿음이 온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 아래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그 율법의 종노릇하는 신자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다 같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지금 많은 신자들이 성숙지 못한 어린아이에 불구하기에 장차 자기가 받을 유업의 영광과 충만한 축복을 깨닫지 못합니다. 비록 그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기에 억만장자의 상속자였으나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자기가 상속받게 될 어마어마한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는 수천억의 돈에 대한 약속보다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더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는 수천억이란 숫자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수천억은 어린아이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단지 100원짜리나 500원짜리의 동전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드는 것은 오직 이러한 것들입니다. 안타깝게도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 있는 신자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신자들은 자신이 유업을 이을 자로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종의 명분이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장성한 신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있는 여러분을 속량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여러분은 종의 명분이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의 명분을 얻은 후에 다시금 율법에로 돌아가 종 노릇하고자 한다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러한 일로 인해 바울은 대단히 놀라며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따라서 놀란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을 사도 바울이 겪은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남과 성령 세례까지 받았는데 미혹을 받으니까 뭐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단 말. 다시 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 마음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요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고 내주합일까지 온 다음에 도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요번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일들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넘어진 것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냔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님 바라봐야죠.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요. 이걸 또 자기가 무슨 해결을 해가지고 돌파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걸 다 이기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육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일들이 발견되며, 야, 나는 지금 내주합일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 믿음까지 왔어도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이겨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방법, 예전의 기억이 있잖아요. 예전에 자기가 열심히 냈던 이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안식 단계에 왔으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사모해야 되잖아요. 주님만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해결해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인 율법에로 돌아가 종노릇하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던 여러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짐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으로, 전인 구원으로, 내주합일의 구원으로 더 성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육체일들을 남겨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일들이 발견되어 괴롭다고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인 율법에로 돌아가 종노릇합니까? 또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돌아갑니까? 육체일들이 언제 끝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끝납니다. 십자가에 달린 데서 스스로 내려와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해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전인고 내주합일까지 온 다음에 제가 주님이 알려주신 게 뭐예요? 4번의 허물을 벗은 이 애벌레를 번데기 상태로 하나님이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친 다음에 주님께 온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진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주님이 고민했어요. 3차례 기도하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만큼은 하나님 면하게 해주세요 하고 자기의 마음, 자기 원함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금방 바꾸시잖아요. 이거 우리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이와 같다는 걸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자기 원함을 포기했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때 유혹이 뭡니까? 내려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너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네가 메시아라는 거 우리가 인정해 줄게. 내려와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려왔더라면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죽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올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전한 단계로 끌고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요. 눈으로 봐도 은혜가 안 되고 귀로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 이게 번데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되고 깨달아졌는데 뭘로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이걸 뭐예요? 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직 영어로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가 안 되게 만들어요. 왜? 번데기 상태니까 아무것도 못 먹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 애벌레의 형질이 다 물처럼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나비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은 뭐예요? 찢고 나오면 나비예요.
이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번데기 상태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을 죽이는 단계란 말이에요. 죽으시란 말이에요.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무슨 돌파한다고 그 일 하지 말고 죽으라고 거기다 매달아 놓으면 그냥 죽으면 된단 말이에요. 죽지 않고 살려고 들어가면은요 더 오래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여 지금 이 믿음의 단계가 와 있다면 거기서 그냥 예수님처럼 죽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부활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육체의 일들을 통해 또다시 자기의 의와 자기 열심인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도리어 죽음으로 육체의 일들을 멸하여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지금까지 왔던 여정이 이 말씀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뭐예요? 또 육체의 일들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 시험이 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돌아가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써 주님을 의지해서 돌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